저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맥주감사절인 오늘, 맥주절인 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교회는 이 땅에 임재한 천국을 상징하기도 해요. 오늘 출애굽기 40장이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저희가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읽은 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이게 끝이냐? 아니,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진짜로 가나안은 가는 그 길에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은 광야에서. 그런데 출애굽기 끝이 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성막, 교회를 통해서 과정을 만들어가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속으로 인도해 나가세요. 그 응답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될 거고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진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 속에 오순절의 비밀, 그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니까 사도행전의 15나라의 문이 열렸었고 5시간표가 왔고 그 응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28장까지 갔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인생 전체의 응답을 좀 발견하시고 확인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돼야 돼요. 어제까지 잘 모르겠다. 어제까지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내가 있었다.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나를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면 맥주절의 축복,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축복 속에 있음을 이 예배의 시간 확인되고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봤죠. 맥주절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새 절기를 통해서 봤으니까 맥주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보리, 맥, 추수할 때 추. 초실절이 뭐냐? 제일 처음 열매를 맺은 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 속에 처음 열매를 맺은 거. 77절은 뭐냐? 보리 농사가 49일 동안 보리 농사를 줘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면 77절 7일이 7번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뭘로 됐냐? 오순절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40일 동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확인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함의 비밀 속에 있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현장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임했습니다. 이게 어떤 비밀이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건이 있는 그 현장 속에 복음의 비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지난주에 우리 강단에 봤던 것처럼 이적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보이게끔 내가 행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내게 보이리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는 비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출애굽을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야 될 응답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현실 속에 내 사건, 문제, 위기, 갈등 모든 것이 여정임이 보이셔야 돼요. 원래 출애굽의 광야 40년을 우리 인생에 비유합니다. 왜냐? 다시 한번 이따가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여정 속에 나는 어느 시간표인지도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준비할지가 보여지겠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은 7대 여정 속에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 여정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이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내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10가지 비밀이 있어요. 나 혼자 독립,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역발상, 반대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시너지,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고, 위기가 온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기회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경쟁 대상이 없어, 무경쟁.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 나는 뭐요? 서밋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또 내 삶이 황무지 같고 사막 같으나 그것이 옥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내가 가진 비밀, 이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은 10가지 발판 속에 있는 것.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다 끝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능력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있는 현장이, 그러니까 모든 만남,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모든 곳이 선교지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속에서 심판, 하나님의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10가지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걸 갖고 살아가야 돼요? 5가지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의 죄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5가지 확신.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뭐가 보여요? 9가지 흐름이 보여요. 높이, 깊이, 넓이, 위, 아래, 옆, 내 과거, 현재, 미래, 그 속에서 쭉 흐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62가지 삶, 인생 전체에 응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축복을 누려요? 교회의 축복. 이게 마지막 여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교회의 축복은 뭐냐?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마지막 같은데 제대로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7대 여정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받고 찾고 누려야 되는 비밀이 뭐냐? 바로 이 성막의 비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사람 교회에 충만하매. 그래서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축복, 그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누려야 될 게 뭐냐? 교회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교회에 대해서 처음 나온 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광야교회가 제일 처음인 것 같으나 실제로 제1성전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 이 비밀이 제대로 누려질 때 교회가 소중해 보여요. 이 비밀이 제대로 누려질 때 사실은 그 사람 교회가, 또 우리가 그냥 버스 타고 지나다니고, 뭐 외국인들이 그런다잖아요. 우리나라 오면 뭐 이렇게 뻘건 십자가가 그렇게 많냐고. 교회 하나하나가 소중해 보여요. 그래야 정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보여지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의 비밀이 곳곳에서 세워져야 되는 이유, 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있어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보여지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려져야 될 게 뭐냐?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 축복 속에,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이 마지막 절을 가만히 보면 이제 가야 돼요. 가나안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그냥 이제 그전에는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이제 가야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출애굽에서 아무것도 없이 아직도 한참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 계심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되니까.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랍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영적인 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영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방황해요. 갈등해요. 어딘지 모르겠어. 그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히 끝내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 뭐부터 보여야 될까요? 본론으로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구원의 하나님을 조금 확인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오는 40장까지 어떤 내 인생인지,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구원의 하나님, 나그네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노예된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이 탄식하고 고된 노동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이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래요. 예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희생제사라고 나옵니다. 즉 피를 흘리는 제사.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상으로 하나님 없는 문화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에 하나님보다 먼저 된 우상화되어져 있는 걸 싹 꺾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 뭘 일으키세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의 사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함으로 6월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는, 그래서 노예 삶 속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역사, 이것이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것이 유월됐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셔서 뭐라고요? 이제 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다 끝냈다고요. 온전히 끝내버렸다고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시는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제가 간단하게 구원의 하나님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출애굽에서 딱 나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예요? 홍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임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멋있게 지팡이 들고 얘기하죠.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있는데 구원받았는데 어떤 문제, 사건, 위기, 큰 위기가 내게 다가와.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예요. 또 어떠냐? 오는데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 또 오는데 어떻게 해요? 먹을 양식이 없어. 오는데 또 어떻게 해요? 우리 김수빈처럼 고기 없으면 밥을 잘 안 먹잖아요. 매출이 고기 먹고 싶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죠.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메추라기를 통해, 또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꾸시고 일으키시죠. 그러고 오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말렉이라는 데가 미리 겁먹고 와서 전쟁을 벌이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흑암이, 사단이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의 팔이 올려지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이건 뭘 얘기하냐? 기도의 비밀이에요. 예배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고 났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줍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체질, 옛 체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잠깐 없는 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지도자가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 구원의 역사, 제 언약, 십계명을 그 전에 주셨던 돌판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시고. 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쭉 한번 말씀을 드렸냐? 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다 이루어졌다, 끝이라고 했는데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지 않아. 근데 저주 재앙 끝난 게 맞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확인하시라고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 깊이 대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구원의 하나님 맞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를 위해 예배한 것들이 있어. 지금의 문제, 위기, 사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응답 주기 위한, 기회로 주기 위한, 또 갱신을, 또 그릇을 만들기 위한, 또 그걸 통해서 너의 모든 삶의 전환점을 주기 위한 어쩔 수 없이 주는 사건들이고 일이야. 그게 보여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 비밀을 쭉 인도해 나가시는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성막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교회에 있어야 될 게 무엇이고 내가 예배의 시간 누려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1절에 35절에 보면 성막에 쓰일 예물 또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냐?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노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헌금의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자원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걸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또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래요.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비밀, 교회에서 일하는 비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내 구원의 감사와 또 나를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헌금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제사장, 목회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물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걸 준비시키시고 성전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36장에서 39장이에요. 이제 그 성막 교회를 완성해 나가세요. 그동안 언약을 그 전에 한번 준 걸 10계명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시고 이제 그 언약을 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성막을 만듭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언약을 받은 걸 가지고. 그런데 그 만드는 비밀이 어떻게 되냐? 성막을 먼저 만들어요. 그 속에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고 그 사이에 휘장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진설병 상을 만들어요. 요게 성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지성소 안에는 법궤, 우리에게 얘기하면 언약궤. 즉 성막을 통해서 그걸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제단,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밖에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을 밖에다 만들고 또 뜰을 겉에 성막 울타리를 만들고 제사장의 옷 흉패를 만듭니다. 이게 출애굽기 여기에 나와 있는 만든 순서예요. 그래놓고 오늘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에 뭐냐면 그걸 봉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만든 그걸 설치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하나하나 만들었잖아요. 다 따로 만들어요. 성막을 따로 만들고 휘장도 따로 만들고 성소 지성소 만들 거, 언약궤도 따로 만들고 상도 따로 만들고 등잘대도. 그래서 쭉 어떻게 만들어라, 어떤 금을 쓰고 양쪽에 언약궤는 뭐 천사 모양을 2개 하고 그걸 뭐 이게 뭘 집어넣고 막 쭉 얘기를 하세요. 청실과 홍실을 꽈서 만들고 그걸 쭉 만들어 놓고 봉헌이라는 건 뭐냐? 4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그걸 다 설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것이 교회예요. 왜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얘기하고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등잔대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분향제단은 찬송과 기도를 얘기하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점을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물두멍은 뭘 얘기하냐? 세례를 얘기하는 거고 보혈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과 흉패는 뭐냐? 제사장의 직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 교회를 통해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데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을 마주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놓고 30절, 3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아들들의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래요. 모든 것을 끝낸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계속 뭐라고 나와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 어느 사람이 세운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 그 사람께도 하다못해 나무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뭐 저도 뭐 제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구상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놓고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성전이라면, 교회라면.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거주하는 진정한 예배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뭐 팬데믹 이후로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다릅니다. 오늘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하다못해 주의 사자 목사님이 축도하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예배 드려도 중간에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 왜 축도 끝나기 전에 호라록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전에 보면 뭐 반일 있다고. 예배 다 드려놓고 진짜 축복을 다 놓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만 있는 축복이에요, 사실은. 물론 주의 사자 목사님들이 현장에서도 축도를 합니다. 뭐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물론 그 축복의 비밀도 있는데 성전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축도하는 그 축복권에서 들어가는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그래서 진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는 그 축복,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진정한 예배 장소, 그게 교회 성전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래요.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교회에 충만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 비밀을 알았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성막 중심의 하나님의 인도를 조금 보셔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3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래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래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재를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이 가면 근데 그 구름을 가는 중심이 뭐냐? 언약궤 중심이거든요. 성막 중심이라고요. 교회 중심이라고요. 가면 갔고 스면 섰다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는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시간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구름이 먼저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갔고요. 구름이 머물면 그게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루셔야 돼요. 교회의 흐름과 여러분의 인생이 함께 가셔야 돼요. 그러고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래요.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키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게 뭐냐? 신명기 2장 31절에서 36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리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길죠.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언약궤 중심으로 쭉 가니까 가나안 가는 그 길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는 길 속에 막는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밟는 모든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충만해서 자원하서 예물을 드리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의 비밀을 보고 오늘 38절의 말씀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래요.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성막에 충만함에, 우리 교회에, 우리 그 사람 교회에 또 예배 시간에 충만함에 뭐라고요?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진다고요. 욥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서 자녀들 나갔다 오면 야 빨리 가서 제사 드려, 니들 죄 졌지. 그렇게 불안 속에 있었던 욥에 사단이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다 하루아침에 가버리고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자기 도왔던 친구들 3명은 와서 계속 놀리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놀리는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 모든 것 통해서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하나님을 그전에는 귀로 들은 것 같사오나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 같사옵니다. 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져야 돼요. 뭘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광고하는 시간에 자꾸 얘기하죠. 지금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식사하실 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라고. 이 기도 속에만 있어도 여러분 개인 기도를 안 하셔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함이 보여집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맥주절의 축복,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세계복음화 속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교회가 소중하죠. 목회자가 왜 소중합니까? 목회자 개인의 인격이 훌륭해서요? 아니요. 모든 아담의 후예는요, 인격이 훌륭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훌륭하다 생각 안 합니다. 네, 저는 저를 아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해서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대연하게 세웠으니까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의 말,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고요. 개인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론을 세워놓고 아론의 자녀들을 해놓고 거룩하여지도록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지 아론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우상 만들어내.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우상 만들잖아요. 연약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실은 목사님을 놓고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왜? 제일 많이 공격할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무엇인지 보이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내 인생에 가져야 될 출애굽기를 통한 확신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려면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래요. 모세를 부르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뭐라고요? 증거를 주시겠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그사랑교회를 통해 하실 문화적인 교회, 진카페와 또 찬양팀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 속에 어떻게 해요? 증거를 주시겠대요, 여러분에게. 또 확신해야 될 게 뭐냐? 출애굽기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래요. 네 목전에서 내가 일할게. 그리고 네 이름도 내가 알아. 이 얘기예요.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잠깐 쉬시고 조시는 하나님인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이름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내 인생의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쭉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문화적인 교회로 세계복음화 속에 237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그 일에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실 거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해 나갈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확신 가지십시오.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그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인도해 나가실 그 하나님 그 비밀이 우리 그사랑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 여정이 7대 여정 속에 있고 나의 인생 여정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 그사랑교회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세계복음화 속에 문화적인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확인하고 누리는 내 인생에 확신 있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그사랑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주통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한 우리 그사랑교회를 통해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현장 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래서 모든 인생이 문화적인 교회로 복음 문화의 증인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